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비밀을 몰라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밀만 알면요, 여러분 대박 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풀리지 않던 것들이 풀리게 됩니다. 관계도 풀리게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을 몰라서, 아니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서 우리 인생이 사실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 비밀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비밀에 대해서 세 가지 지수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지수에 꽂혔어요. 이걸 한번 지수로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다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비밀 지수입니다. 비밀 지수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형제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죠. 헬라어로 비밀은요,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네, 영어가 미스테리가 거기서 나왔죠.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여러분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시크릿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영업 비밀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가 성분이 뭐가 들어갔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영업 비밀은 시크릿입니다.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온은 뜻은 뭐냐면 영어로 보자면 hidden and revealed라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지만 드러나 있는, 뭔가 역설이죠. 감춰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서 누구든지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느끼면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지만 누구에게나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치 히토류나 니켈이나 리튬이 지금 2차 전지가 막 개발됐을 때는 그게 뭔지 진짜 값비싼 자원인 걸 아는데, 예전에는 그걸 몰라서 뭔지 값어치를 몰랐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비밀의 내용이 뭘까요? 25절 하반절을 보면요, 완악함은 일부라는 것입니다. 완악함은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25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이방인, 유대인 계속 이 도식으로 참 올리브나무, 돌 올리브나무 이 도식으로 지금 설명해 오고 있죠.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시편 37편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의인, 악인 똑같은 맥락 도식인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유대인 가운데 일부, 그죠?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 뭐 그게 어쩌라고, 그게 비밀인데 그게 내 삶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이게 비밀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그렇구나 알아챈다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그 왕의 자질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그 악인이었던 사울이 완악해져서 막대기로, 사람 막대기로 다윗을 훈련시키는 막대기로 지금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200만의 히브리 노예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죠? 출애굽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가 완악해져서 그 막대기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을, 일부를 완악하게 하셔서 악인을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그럼 그 완악한 유대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냐,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사실 완악하진 않다는, 일부라 그랬잖아요. 그죠? 완악함은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해 볼게요. 이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완전 다 싫어. 모든 게 다 싫어. 꼴도 보기 싫어. 다 악해. 그 사람은 다 싫어. 그냥 자체가 싫어.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한 부분, 일부분만 조금 안 좋을 뿐, 악할 뿐, 그 사람의 선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가능성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남겨두신 가능성, 그 사람도 얼마든지 나도 악인이었는데 구원해 내셨잖아요. 나도 막대기로
악인으로서 이제 쓰임 받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셨듯이 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사람을 보는지 아십니까? 난 모든 게 괜찮은 죄인, 그죠? 넌 모든 게 악한 죄인, 악인,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 프레임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꼬이고 트러블이 생기고 풀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볼게요.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고쳐서 못 쓸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악인으로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도 언젠가는 또 의인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완악해진 일부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지금 고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이언맨 슈트를 그 누구죠? 스타크인가요? 이름이 뭐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에? 토니 스타크 맞죠? 토니 스타크가 자기가 아이언맨 수트를 자비스를 AI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손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내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잠깐 완악해져 있지만 그 구제불능이었던 유대인들을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죠? 야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야곱을 어떻게 직접 다루셨습니까? 그 야복강 나루토에서 그의 환도뼈를 주님이 부서뜨리셨, 직접 손봐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야곱의 경건치 않은 것들을 지금 제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죄를 하나님이 직접 없애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의, 그죠? 내가 악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그 부분, 또한 나도 악인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 부분을, 망가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고쳐서 다시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나도 이렇게 악인이었는데 이렇게 고쳐 쓰시는데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악인이야, 완전 폐기 처분해야 돼, 고쳐서 쓸 수도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직접 고치시겠다는데, 직접 죄를 없애버리시겠다는데 그건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으시대. 네. 너도 고치셨잖아, 이 뜻이에요 지금. 네. 자, 세 번째로 볼게요. 이 비밀의 내용은 뭐냐면, 세 번째는요, 복음의 관점, 선택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 선택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28절, 2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네, 줄을 쳐놨죠. 28절에 보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관점이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복음에서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을 그 악인, 그들을 보면 뭔가 그들로 인해서 그죠? 내가 나로 인해서 그들이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복음의 관점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참 올리브 나무에 그 젖붙임 받으려면요, 그 원 가지에서 먼저 열매 없는 그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내버려 합니다. 그럼 거기 홈이 생기잖아요. 젖붙임 하려면 그 홈이 있어야 돼. 아무데나 젖붙임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원가지가 먼저 잘려서 홈이 생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젖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완악해져서 원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려 나간 홈이 있어야만 그 자리에 내가 접붙여진다는 것이죠. 그 딱한 그 자리, 홈이 있는 그 딱한 자리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대신 접붙임 바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려나간 원가지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MC들이랑 같이 이렇게 오늘 나눔을 했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한 분이 MC 자리를 고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한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요. 이렇게 MC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나 때문에 그 고사한 그분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모든 관계가 풀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잔치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잔치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온전한 사람 다 초대장 보내는데 안 왔잖아요. 소 사러 가고 밭 사러 가고 결혼한다고 못 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왔죠? 절름발이, 병자. 초대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당장 나가서 데려오라고 하니까 초대장이 없는데 그 자리에 대신 그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완악해져서 초청을 거부했기에 그 빈자리 딱 하나가 생겨서 내가 초대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잔치에 가서 내가 잘나서 초대받은 거지 뭐. 그 사람은 잘려 나갈 만해. 그럼 우쭐해 한다면 그 초대한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실 그 초대한 사람들은 친구나 지인이나 자기 아들, 딸, 친척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잔치에 못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 근데 절름발이 와가지고 아싸 너 잘려 내가 여기 왔다니까 막 그러면서 막 우쭐대면 그 주인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초대받고도 못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안타까이 여기는 게 바로 맞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 미안해 여기는 마음 이것이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같이 쓸모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완악한 가지는 떨어져 나가도 싸다. 잘 떨어져 나갔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28절에 나오는 선택의 관점은 뭘까요? 선택의 관점. 자, 28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8절에 보면 선택의 관점이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사랑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은사는 기프트거든요. 선물을 엄청 받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잖아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선민이죠. 언약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수많은 예배들과 기적들을 체험했죠. 약속들을 받았죠. 그들의 혈통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완전 명문 집안입니다. 가문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의 관점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선택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 특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피해의식으로 너네가 뭔데?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태어날 때부터 금수 주면 다야? 예, 다예요. 이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선물과 특권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받은 선물과 특권 때문에 금수저 같은 어떤 그런 환경을 보면서 부럽다 그러면서 초조해하는 게 아니라요. 저들이 어떡하지? 저거 가진 것 때문에 특권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정말 힘들겠다. 정말 너무 안 됐다. 3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2절.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어려운데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 그들의 불순종을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의 양과 온도를 그 주인이 잘 관리하면서 고기를 가두어 기릅니다. 그죠? 가두어 기르죠. 지금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 뜻입니다. 가두어 놓았기에 고기는 주님의 손 안에서, 주인의 손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언젠가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아시고, 이미 아시고 그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의 손으로 가두어 주셔서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무 은혜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어긋날 때도 주님은 우리를 그 제한을 두셨어요. 가두어 두셨어요. 너는 내 손 안에 있는 고기야. 그러면서 온도와 이 습도를 잘 관리하면서 어디로 가지 못하게, 불순종 가운데도 있지만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이 뭔지 다 아시게 되셨습니다. 이 비밀은요, 사람, 특별히 악인들, 돌아오지 않은 완악한 잘려진 가지와 같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라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비밀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네. 완악함은 일부라고 그들의 가능성을 보아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 사람은 그냥 다 싫어, 그냥 보기도 싫어, 모든 게 다 악해,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고쳐서 못 쓸 사람은 없다고, 나도 고쳐서 쓰셨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관점, 선택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를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몽둥이 같은 역할로 쓰임받는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세요? 말씀이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제가 그렇게 처음에 보기 힘들었잖아요, 그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집안을 정말 못 살게 구는, 저분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 행복하다.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아버지를 몽둥이로 쓰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죠? 그런 식으로 보게 되고 이렇게 점점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 직장 상사를 지금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깊이 지수입니다. 깊이 지수. 깊이 지수.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네, 33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깊이 지수 첫 번째는요, 남 모른다예요. 이게 남 모른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나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뭘까? 우리가 얇고 넓은 지식을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다 알아. 조금 알고는 다 알아. 그죠? 그 사람에 대한 모독입니다.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고 예의인 것이죠.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 이제 안다 박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수학 좀 알려달라고 하면 딱 안경을 고쳤으면서 딱 알려주면서 꼭 기분 나쁘게 알려줘요. 이것도 모르냐는 딱 그런 무시를 딱 깔고서는 자기가 알려주면서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았어. 근데 물어볼 사람이 걔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자존심 상하면서도 그냥 굽히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는 여러분 지금 뭐라 그러죠? 학교 급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도시락을 2교시 끝나고 까먹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네, 도시락 세대가 아니시군요. 저는 도시락을 까먹었는데, 예, 그 친구는 항상 소세지 반찬을 싸왔습니다. 서로 쉐어하잖아요. 서로 뺏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 먹으니까 나도 걔 소세지 반찬 뺏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째려봐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눈빛을. 예, 근데 그때 어느 한 해가 전학을 온 거예요. 수학을 걔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걔는 친절해요.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친절할 수밖에 없어.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교수였어.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너무 대단하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정말 일천한 거야. 자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 안경 고쳐 쓰는 친구한테는 절대 안 가요. 걔한테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자 그 안다 박사는 한순간에 쭈그러들었어요. 예. 여러분 소크라테스 다 아시죠? 네. 그 당시에 그리스에는 그런 자칭 안다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테스 형이라고 부를게요. 테스 형은 진리를 너무 알고 싶었던 인생이 뭐지? 도대체 진리가 기디오 진료 생명이 뭐지? 그래서 안다 박사들을 막 찾아다니고 그 궤변 소피스트 막 궤변론자들이잖아요.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이건 뭐예요? 왜요?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안다 박사들이 막 안경을 고쳐 쓰면서 막 떠벌리다가 계속 왜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한 거죠. 또 찾아갔어요. 안다 박사. 근데 또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터득한 게 이제 문답식 방법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만 잘하면요, 여러분 똑똑해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장 깨러 다닌 거예요. 계속 가면 도장 깨기 하러 다닌 겁니다. 그들의 실력을 자기의 것으로 장착하기 문답하다 보니까 자기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소크라테스 형이 막 유명해지니까 안다 박사들이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덫을 놓아서 이제 독배를 마시게 한 거죠. 그게 여러분 테스 형의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움은요 깊이가 중요해요. 여기 말씀해 보면 깊도다 나오죠.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 정말 뭔가를 안다는 건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고백할 때 진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를 깊이 파야 돼요. 좋은 책을 깊이 보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유튜브 셜록 현준이라고 아세요 혹시?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거기에 보면 최근에 올라온 업데이트된 영상인데 많이 읽지 말고 제대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셜록 현준 아시죠? 네,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 큐티도 여러분 깊이 해야 됩니다. 테스 형처럼 질문을 던지고 또 던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 인생의 이 문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알려주세요. 왜요? 그 순모임에 가서도 순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제 상황이 이렇고 인생이 풀리지 않는데 꼬였는데 관계가 풀리지 않는데 순장님 이건 왜 어떻게 해야 돼요? 왜요? 물어보세요.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태도로 그죠? 테스 형처럼.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사람들이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교만하니까 교만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안다 박사가 그렇게 막 쭈그러드는 모습, 비굴해지고 막 이렇게 막 쭈그러드는 모습을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요 깊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공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움켜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시험을 이제 끝났는데 시험 볼 때 저는 꼭 이런 역발상이라고 해가지고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자. 그리고 아침마다 큐티를 하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시험을 잘 보는 건 최선을 다한 대로 모르면 틀리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충 봐.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주면 이제 오히려 열받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주는 예방 주사인 것 같아요. 시험 하라고. 근데 여러분 학생 때 그 움켜쥐는 법 공부하는 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움켜쥐는 법도 없이 내밀면 그건 사실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밸런스를 이루어야 사실 건강한 거잖아요. 너무 수축만 하고 있으면 병이 걸리죠. 아둥바둥하면서 내가 잘하려고 1등 하려고. 근데 공부는요 사실 힘 빼려고 하는 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고, 그러니까 겸손이 진짜 실력이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력은 움켜짐이다. 그다음에 겸손은 내밀기다. 그래서 실력과 겸손을 여러분 잘 겸비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33절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33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깊도다, 그죠? 뭐가 깊은지, 뭐가 정말 깊은 건지, 그죠?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 정말 깊어서 나는 그 판단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도 없다.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것이 진짜 깊은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풀어서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어서 해야 재밌어 하시네요. 말씀 얘기만 하면 졸려 하시네요. 그죠? 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푸는 게 실력인 것 같아요. 설교자로서는. 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깊이 지수 두 번째는요, 판단 정지하라는 겁니다. 뇌피셜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33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판단하려는 순간 내가 땅땅땅 심판자가 된다는 거.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심판, 옳고 그름,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하려는 순간, 물론 옳고 그름은 있어야겠죠. 선악과가 옳고 그름이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옳고 그름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판단자가 돼서 아내에게 뭐라 그랬죠? 서로 틀렸다고. 넌 틀렸어. 이건 아니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판단 정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깊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조차 내가 판단하려고 헤아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내가 판단하는데, 하나님 이 사건 나에게 주신 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틀렸어요. 내가 맞다니까요. 당신 틀렸고 내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러는데요. 그죠? 사람한테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상사를 얼마나 많이 헤아리고 수없이 판단하고 난도질합니까? 그죠? 근데 상사분에겐 아랫사람인 우리가 절대로 모르는 수많은 책임과 어려움과 고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만 제대로 해도, 진심으로 해도 직장생활 반드시 성공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네요. 그죠? 직장생활에서 성공하는 법, 실패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저의 실패를 통해서 해드리는 말씀이, 제가 그때 그렇게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짱짱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같이 미천한 아랫사람인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어쩜 그런 시야와 식견과 관점이 있으십니까? 정말 존경합니다. 자, 세 번째, 깊이 지수 세 번째, 길 전문가는요, 길 전문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33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의 길은 내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도 내가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해 주면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번뜩. 여러분 지뢰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발자국 잘못 내디디면 바로 즉사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빛을 쫙 비치면 후레쉬라이트처럼 쫙 LED 등 해가지고 다 보인다? 길이 쫙쫙쫙쫙 다 보인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와 환경과 유대 풍습을 아셔야 돼요. 호롱불이에요. 이거 호롱불. 그 당시 LED 쌍라이트가 없었습니다. 호롱불입니다. 바로 몇 발자국만 앞만 비출 수 있는 정도의 밝기의 빛이라는 겁니다. 룩스라 그러죠. 빛의 밝기를. 그 정도. 두 발자국 호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큼성큼이 아닌 조심조심 한 발자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내가 다 안다. 하나님 길, 나에게 이런 원하시는 것 내가 다 안다? 요셉도 몰랐잖아요. 그죠? 뒤를 돌아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지뢰 탐지기도 없이 큐티도 안 하면, 지뢰 탐지기 큐티잖아요. 그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지뢰 탐지기 없이 간다는 건요, 나 죽겠다, 나 즉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뢰 탐지기로 큐티하면서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그게 한 발자국이 5발자국, 열 발자국,
어느새 그게 나의 족적이 되고 궤적이 돼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네? 내가 어떻게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지? 하나님의 말씀 호롱불로 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이런 거라는 겁니다. 길은요,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길은요, 절대로 먼저 알 수 없습니다. 호롱불이에요. 이건 후행지표입니다. 후행지표. 따라해보세요. 후행지표다. 네.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겁니다. 자, 진짜 참모가 되라는 것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네, 깊이 있는 사람이 되라면요, 먼저는 내가 주님의 참모, 조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요,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게 되면요, 진짜 주님의 대화 상대가 되고요,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참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때 항상 사고가 나요. 여러분, 대형 사고 언제 나는지 아십니까? 다 안다, 괜찮다 할 때 사고가 뻥 터집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조언자라고 내가 주님의 마음 다 알아, 참모잖아,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자부하면서 주님에게 막 훈수 둘 때, 내가 2인자인데, 내가 요셉인데 바로한테 막 훈수 두다가 완전 그 자리 목 달아나는 것이죠. 그때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내가 너무 잘 알아, 주님의 마음 이거야 하면서 내가 했다면 주님보다 더 잘했을 거야 막 우쭐대면서, 상사를 보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더 잘할 건데 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 자리 가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풍도라고 중국의 혼란의 시기에 5왕조 11명의 왕을 섬긴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는데요, 책 제목은 참모의 진심, 부제는 살아남은 자의 비밀이란 책에 여러분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요, 참모로서, 조언자로서, 재상으로서 이거예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생각을 먼저 기른다. 자기의 생각의 폭을, 깊이를 기른다는 것이죠. 교만함을 멀리하고 매사에 적당히 한다. 여러분, 적당히가요 지혜입니다. 항상 조금 과했을 때 사고가 나요. 뭔가 일이 터지고 오해가 생기고. 유형의 재산보다 무형의 평판이 먼저다. 우리는 보이는 축복, 선물 이런 거, 금수저 이런 거 굉장히 원하지만 사실 무형의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저 사람 진짜 이기적이야, 저 사람 진짜 이타적이야, 겸손한 사람이야, 평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할 때만 솜씨를 발휘한대요. 우린 필요하지 않을 때 막 솜씨를 뽐내다가 히스기 하다가 그래 자기 내탄 거 보여줘가지고 망했잖아요, 그죠? 쳐들어와가지고. 적당한 때를 파악하고 물러날 때 물러난다. 이걸 못해요. 우리가 나서지 말, 낄끼 뺄빠? 뭐죠? 낄끼 빠빠. 그거 저 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거. 그 얘기예요. 아무도 화를 내지 않으면 당신이 이긴 것이다. 그죠? 나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한 마음이나 내 존재 자체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면요, 그냥 피스메이커가 되면 진짜 대단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입심을 자랑하지 않고 용기를 뽐내지 않는다. 용기 뭐 이런 거 좋은 거니까 막 뽐내고 싶은데 참는 거죠. 나서지 말아야지. 또 몸을 굽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디스하라는 거예요. 유머는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를 유쾌하게 디스할 때 나옵니다. 근데 이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유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니까 디스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는 것이죠. 네. 여러분, 사실 34절은요 주님이 참모, 같이 의논한 사람을 굉장히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너무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도 똑같이 인용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됐는가? 이거를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예, 찾아주셨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마음을 알아 그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맥락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우리가 조언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주님의 참모, 대화 상대, 같이 구원을 의논할 사람이 지금 자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성령께서 증언하고 양심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좀 떳떳하게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도 바울을 무시하니까 말해줘라고, 너는 12제자들 끼지도 못했지 않냐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 지혜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과 어떤 현란한 말로 너희들 설득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니까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기를 작정했다. 나는 그것만 전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참모가 됐다. 대화 상대다. 난 조언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지금 자기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자기 심장에 지금 이식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니 내 안에 사시는 게 그리스도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나의 자아가 부서지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좋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아를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자아를 부서뜨릴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와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지금 하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으니까 자기 힘으로 될 수 없다는 주의 은혜가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너무 어려움과 아픔과 병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만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냐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주님, 저 사람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사울인데 바울 되게 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이제 그 비밀이 뭔지 제가 알았습니다. 제 목에 걸려있는 열쇠가 뭔지 알았어요. 그 감옥문을 열고 제가 해방됐고 광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 비밀이 이제 뭔지 알아요. 그들이 지금 잠시 완악해 그 홈이 잘려나가서 그 홈에 내가 대신 접붙임 됐는데, 하나님 저들 나도 고쳐서 쓰신 것처럼 저들도 고쳐주세요. 저들의 경건치 않은 걸 하나님 직접 손봐주시고 제거해주시고 없애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번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택한 아들이잖아요. 먼저 택하셨잖아요. 저들 완악해진 거 하나님 손 안에 가두어 두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서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우리는 근데 어때요? 그들의 완악함을 보면서 저 사람 안 돼, 인간 말종이야, 저 사람 안 변해, 자기가 변했으면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린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내가 판단자, 심판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참모이고 주님의 대화 상대이고 주님의 마음을 같이 나눌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깊이 지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대화 상대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가 뽀사져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부서지세요. 여러분의 깊이 지수, 난 모른다 할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판단 정죄할수록, 판단 안 하는 사람일수록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정말 길은 내가 모른다, 호롱불이다, 길 전문가는 하나님이다, 후행지표다, 그죠? 진짜 참모가 되라.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보상지수예요.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35절 띄워주세요. 35절 제가 읽을게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내가 주님께 먼저 드렸던 욥기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욥이 어때요? 자기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막 비난하고 권선징악이다 해서 너무 뼈아픈 상처를 받고 그랬는데도 아니 그거 아니야.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인생을 풀기 위해서 자기의 찾아온 고난을 뭔가 풀어보고자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근데 어때요? 안 풀렸어요. 그러다 38장에 가서 주님이 회오리 바람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리워야단 그거 너 감히 대적할 수 있어? 근데 내 온 만물을 지은 창조주 나 옆에서 어떻게 그렇게 넌 진흙이잖아. 자격이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원망하고 나는 옳고 너는 진흙인데 난 창조주인데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니 하면서 주님 막 말을 쏟아내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 눈물 콧물 회개할 때 뭔가 말이 없어지고 난 너무 작아지고 뭔가 이렇게 쭉 될 때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걸 지금 욥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인용해서 욥은 자기의 삶을 다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다 드렸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욥을요 대단하게 보면 똑같은 여러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곱도 구제불능 인간이었어요. 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욥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이제까지 삶이 그랬던 거죠. 내가 다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보상이 뭐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대단한 의로운 열심히 살았던 욥을 지금 가져온 겁니다. 아무도 못하게 말 못하게 만들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보실 때 왜 바울이 왜잖아요? 왜 바울이 여기서 욥기를 인용하고 이사야를 인용했는지 항상 질문을 던지셔요. 여기서 관점은 뭐고 선택의 관점은 뭐고 복음의 관점은 뭔지 그럼 끊임없이 질문 던지셔요. 그럼 여러분 대박 나십니다. 인생의 깊이가 저절로 생겨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지뢰 탐지기 왜 안 쓰세요? 갑자기 제가 막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색이 왜 나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왜 초조한지 아십니까? 그러다 결국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인생 바치고 내 시간 바치고 내 정열과 열정과 내 젊음을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미리 다 드렸는데 결국 보상이 결국 갚아주시는 게 이겁니까? 우리 인생이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않습니까? 반드시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내 기도, 내 헌금, 내 시간, 내 열심, 내 감정 드렸는데 이게 뭐냐고 보상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다는 것이죠. 진흙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 시간이라고 내 감정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상해 왜 갚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6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여기 이제 판타시아라고 나오는데요. 모든 것은 더 판타라고 나와요. 모든 것을 이건 나중에 얘기할 게 많지만 하여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 것이 정말 내 거 맞냐고요.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진흙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내 게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유, 내 감정이라고 아니요. 모든 건 주님의 것인데요.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삿대질하면서 피조물이 토기장이에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보상해줘야 한다고 갚아주셔야 한다고 할 권리가 내게 있냐고요.
그럼 제가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정말 지옥을 보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증상들이 제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보상이 필요하고 뭔가 내가 한 것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고쳐서 쓴 줄 내 주제를 모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비난하고 은근슬쩍 깔아뭉개고 너무 완악했던 것이죠. 복음의 관점, 선택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고 깊이가 없었습니다. 다 안다고 박사하면 뭐합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도 모르는데 헛똑똑이죠. 늘 움켜쥐려고 하고 순위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샘내하고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지 못하고 늘 판단하고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야. 나는 인생 글렀어.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우울증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 창조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무기력이 오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길을 내가 알려고 내가 다 보인다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후행 지표인데 지뢰밭을 내가 걸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즉사한 겁니다. 실패가 그래서 온 거예요. 저의 살아온 날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참모가 되겠다고 우쭐대면서 주의 마음도 모르는 주제에 나서다가 큰 사고가 났던 것이죠. 큰 코를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에요. 저의 실직의 사건 1년은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자양분을 줬습니다. 저는 흑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때 너무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 시간, 내 물질, 내 능력, 내 알량한 머리, 지혜, 그게 내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가는데 나에게 주신 모든 사건도 다 옳습니다. 요백에 온 사건도 다 옳아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틀리신 분 아닙니다. 100% 옳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관계가 풀리고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요. 여러분 풀리지 않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저절로 풀립니다. 미운 사람이 아까 풍도처럼 적이 없어지고요. 그냥 모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돼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고쳐주셨는데 수렁에서 끌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나에게 그럴 권한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최고의 감정은 회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아니면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없습니다. 말씀 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같이 찬양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껏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하나님 잘려 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완악한 인간들 인간 말종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며 저 사람은 폐기 처분돼야 된다고 고쳐서도 못 쓸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이 택하신 너무나도 귀한 사람인데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잘 떨어져 나갔다고 하나님 떨어져 나가도 싸다고 하나님 태어나면서 금수저면 다냐고 원망하고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나의 완악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처절하게 하나님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셨는데 완악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깎아내리며 정죄하며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완악해진 것인데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그들은 가망성이 없다고 하나님 정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서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심판자가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나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그 긍휼함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고 모든 것을 품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런 리더십으로 주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극심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판단하고 처한 하나님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보상해달라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나의 아드남과 낙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사용하며 사람들을 부르며 걸음과 같이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에게 주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안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교만과 자만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나는 모른다는 것이 가장 깊은 알미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큐티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내 길을 내가 잘한다고, 내가 주님의 마음도 잘한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냐고 주인을 능멸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상사와 내 주변의 동료들을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갔으면 너보다 잘하는데 하며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판단을 정지하는 것이, 나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오늘 깊이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큐티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지뢰 바치고 그 호롱불을 비추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큐티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호롱불 비치며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삶의 궤적을 보며 주님께만 오직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참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고쳐주셨잖아요.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며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회개할 것은, 하나님 내 시간, 내 기도, 내 헌금, 내 열심, 내 감정, 그러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갚아달라고 보상해내라며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만물은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사건, 고난 선하십니다. 하나님 틀림이 없으십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에 이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모여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깊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모를 만한 것을 늘 인정하며 판단을 정지하며 하나님 그분의 길은 내가 찾아낼 수 없고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에 내게 빛이 나는 호롱불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우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하며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보상해달라고, 갚아달라고, 내 기도, 내 헌금, 내 시간, 내 시간 왜 함께 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만물이 주님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하나님 그분에게 돌아간다고 하셔서 내게 주신 어떤 것도 선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 주님이 끝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며 하나님 고백하는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축복하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종에게는 축복하는 또 특권을 주셨는데,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하셨는데, 호롱불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발자국이 5발자국이 되고 5발자국이 10자국이 되고, 지나고 났을 때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지나고 났을 때 나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그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큐티하지 않는 것은 내 길을 내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완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말씀 보겠다고, 큐티하겠다고, 주님 호롱불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호롱불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인생이 주례밭길인데, 어렵고 고난의 길인데 하나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으면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어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풀리고 인생이 해석되고 관계가 풀리는 놀라운 축복을 일어선 모든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하셨사오니 호롱불 대신 말씀을 붙들고 큐티하면서 평생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참모, 주님의 대화 상대가 되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을 쏟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늘 나는 모른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판단을 정지하며 하나님, 길 전문가는 하나님이라고 정말 주님의 참모와 조언자가 되어서 주님과 대화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들이 오늘 일어선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